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41절입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만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탈무드에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키소, 돈주머니를 주어보라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소입니다. 술잔을 줘보라는 겁니다. 술잔을 주면 보통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술잔을 어떻게 마시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카소인데 분노입니다. 노여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노여워하는지 분노하는지를 보면 한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오늘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됐고 아데미의 여신도 위엄도 떨어지게 되었노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니까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은장색 일을 하고 있는 직공들과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계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일로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중심을 가로지르는 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의 폭이 한 11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11m는 보통 한 2차선 도로 정도 되는데요. 그 도로는 과거에는 굉장히 큰 도로였습니다. 대리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닦여진 도로였습니다. 그 도로는 항구에서 연극장으로 이르는 대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이 도로로 아데미 신전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요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 소요하는 것을 보고 이제 흥미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한 얘기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영어 성경은요,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말은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여신에게요, 기도하는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얘기하듯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해서요, 바울 일행을 몰아내거나 심판하려고 그렇게 기도문을 선동의 구호로 사용했던 겁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과 장사하는 자들이요,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반응하고 온 성이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구호였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된 겁니다. 이제 관심을 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바울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은 사람이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들은 바울을 찾지만 바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붙잡고요,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설명할 때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제자라든지 그런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요, 그 클래스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일 수 있고요, 아니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적을 많이 일으켰죠. 그 이적을 보고 단순하게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선교 여행을 다녔던, 예를 들면 뭐 디모데나 실라나 또 뭐 누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바울과 인사 정도 한 사람 정도, 아마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소유하는 무리들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왔을까요? 지금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큰 도로 나와서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긴박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누구라도 일단 붙잡아 와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두 사람을 붙잡아 온 것이죠. 저는 이런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요, 갑자기 구레네 시몬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 로마 군인들에게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일 앞에서 구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꾸 쓰러지니까 그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와 같이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그 일들을 만날 때 애매한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이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로 말미암아 에베소를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그 에베소의 박해를 떠올릴 때마다 이 두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이요, 결국은 이들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복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자신들은 뭐 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거기 연극장에 끌려가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이름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고난이 복음의 진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조차도 우리가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간 그 연극 극장이 있잖아요. 그 극장은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당시에 들어갔던 원형 경기장이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올렸는데요. 많이 보셨을 테지만 나중에 사진이 나올 겁니다.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갔던 엄청난 규모의 극장이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그 공연이 있기도 했고요. 공적 회의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가이오와 아리스도거가 끌려갈 때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피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았고요. 바울과 함께 다녔던 것을 본 사람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그 연극 극장으로, 원형 극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와 아리스도거가 끌려갔다는 얘기를 바울이 나중에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받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맞아서 바깥에 내던져졌을 때도 있고요. 어디 가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자기 대신 가이오와 아리스도거가 붙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로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자기 대신 이 불의한 또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의 신변을 걱정했던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보십시오. 바울은 당장이라도 극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에베소의 한번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대로로 나와서요,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다 폭도들이 되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극장 안으로 바울이 뛰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바울을 말린 사람은 바울의 제자들뿐만 아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권했죠? 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아시아의 관리들. 그러니까 로마는 여러 식민지를 두고 있었잖아요. 그 식민지를 관리할 관리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이런 관리자로 일하는 친구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3년 정도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 기간의 말씀도 전하고 또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고쳤습니다. 그 일로 아마 이런 사람들 알게 되었겠죠. 그런 고위직에 있던 친구들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이요,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당시 사회적인 상류층까지도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성경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확실히 사회적으로 상류층보다는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는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를 보더라도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갈릴리 시골 어부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들, 가늠한 여인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여인들, 약자들이었죠. 물론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는 유대 율법 학자였고,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었고, 가문도 베냐민 지파이지 않습니까? 왕가에서 태어난 아주 상류층에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시면 부자들, 사회적인 권력자들, 종교적인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사회적인 상류층보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주님을 더 찾게 됩니다. 이런 한국 기독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요, 교인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사회가 너무 보해진 것도 교회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는요, 주님만 바라봐야 됐어요. 한국에 부흥할 때가 70년대, 80년도인데요. 그때는 정말 교회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맨바닥에, 마룻바닥에요, 방석 깔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 논쟁이 있었대요. 이제 방석 깔고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당을 건축하고요, 이런 의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의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에 의자가 들어와도 되냐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방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의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맞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는 교회들이 다 주님을 바라봤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잘 살고 편안해졌습니다. 굳이 주님을 믿지 않아도, 붙들지 않아도 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요, 어려운 지역, 어려운 국가에는요,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미, 아프리카, 미국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이민교회들이에요. 이민 와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붙잡고 살기 위해서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도 복음이 필요했지만 관리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어요. 그 복음이 지금도 우리 시대에 제대로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나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역하셨대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친구였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요,
너무 부해졌습니다. 부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교회가 부하면 부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난해지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교회를 다 찾게 되어 있어요. 부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가 부담스러워요. 그 교회에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입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가난하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재정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재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재정을 사용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업에 투자하지 않잖아요. 재정이 남는다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기뻐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 물질을 단지 흘려보낼 뿐인죠. 교회는 선한 일을 하려고요, 힘쓰는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난을 추구해야 돼요. 가난해야지만 여러분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서 온누리교회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 저라고요, 교회 크게 건물 줘놓고 너무 멋있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요, 부럽지 않아요. 한 번 딱 보면 부러운데요, 계속 묵상해 보면 부럽지가 않아요. 교회는 뭔가 하면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간다면요, 그 교회가 가장 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 가지고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기자들이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 같은 사건인데요, 다른 보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사건의 실체는 늘 하나예요. 사건의 실체가 두 개이진 않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하나인데 그 사건의 실체를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해석을 해서 보도할 때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예요.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죠. 바울이 여신과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아데미 여신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팩트이죠. 그 일의 주동자인 바울을 잡기를 원했지만 못 잡아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추측도 하고 변경도 하고 추가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실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말을 한번 내뱉으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제 얘기를 할 때 너무 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요, 자신의 감정을 사건에 섞기도 하고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논리의 조미료를 치기도 하죠. 그러면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다른 얘기일 때가 많아요. 성경이요, 이렇게 그 주제로 나누면요, 정말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말에 관한 주제예요. 그만큼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우리가요, 막 치고받고 뭐 그렇게 해서 상처받는 분은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교회 상처받는 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요. 때로는 지나가다 표정 하나 때문에 상처받는다. 저도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급하면 빨리 지나가는데 인사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연극장에 모여서요, 서로 상상의 날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여기에 우리가 왜 모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유대인이요, 그들 앞에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명령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아데미 사람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요 내보냈을까? 얘기하라고 내보낸 거예요. 등뜸인 겁니다. 그가 나와서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연극장에 있던 에베소 사람들이 얘기하지 못하도록 한 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큰 대로에서 연극장까지 오면서 막 외쳤던 그 목소리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알렉산더는 여러분 그들 앞에 서서요 극장에서, 그 큰 극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F.F. 브루스라는 저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기를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 반기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기독교적인 감정이요 반유대교적인 감정으로 점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유대교인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바울과 같이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교인이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좀 하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다라고 부탁을 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데미는 큰 여신이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죠. 무리의 감정이 더욱 격해지자 서기장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의 행정관이에요. 그는 총독과 로마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서 불법 집회가 있거나 무질서한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서기장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지금 폭도들에게 붙들려 온 사람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과 친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뭐 누가,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했던 그 아데미 여신에 관한 또 신전에 관한 그런 발언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단지 바울과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그냥 바울을 붙잡지 못하니까 붙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경찰이 범인을 붙잡는데 범인을 수송을 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범인과 아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몰아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당시 여러분 신전에는요
신전 예식에 사용되는 아주 값비싼 물건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아데미 여신을 그들이 비방한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비방했습니까? 바울이 비방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장은 데메드리와 직공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고발할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재판할 날이 있고 그것을 판결해 줄 총독들도 있다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아니면 정식으로 민의 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면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방 총독이 여는 재판에 소송을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그 소송이 공적인 것일 때는 정식으로 민의 안건을 등록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회는 성내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행정적으로 혹은 사법적으로 논의하는 기관입니다. 서기장이 그 얘기를 듣고요, 무리들이 일제히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장은 로마 정부의 관리예요. 그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가요, 지금 이런 발언을 할 때 그의 머릿속에 바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가 바울을 돕고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가 한 얘기는요,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을 도왔다는 것은 복음 전파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면 그 흥분하는 무리들 때문에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서기장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요, 로마라는 국가를 사용하십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요, 어느 국가나 쉽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당시에 도로를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많은 국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관리가 바울을 적대자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울은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부임을 하고요,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왔습니다. 심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을 돕고자 한 발언은 아니었지만 바울을 석방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세속 권력을 사용하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바도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런 기독교 초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때는 기독교 역사의 초기였어요. 복음이 뿌리 내리려면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바울이 알지 못했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로마에서 기독교가 앞으로 심한 박해를 받게 돼요. 네로 황제 때나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왕성하게 전파되고 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핍박이 더 복음 전파를 빠르게 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때요,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감옥에 내려가서도 기도하고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기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야 되셨기 때문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기독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나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실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선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해서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왕이 분노해서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식인종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왕의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왕을 풀어주었습니다. 식인종에게 풀려난 이 왕이요, 감옥에 가서요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내가 미안하네. 그러자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없는 음식이 되어 저들의 밥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공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4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형통과 공고가요 병행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통 끝에는 공고가 있고 공고 끝에는 형통이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장래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연극장에 끌려간 것 같은,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섭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